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당신과 같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15절까지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27장 내용인데요.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본문에는 사람의 서원, 동물을 서원한 것, 집을 서원한 것에 내일까지 보면 내일은 이제 뭐 토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서원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집까지 서원한 것에 대한 그 서원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서원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뭔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서원기도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피신을 하면서 자신을 다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서 살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람마다 몸값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남녀의 몸값을 다 적어놨어요. 나이대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정말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몸값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남자 기준으로 보면 20세에서 60세까지 5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는 20세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당시 화폐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들은 상당히 센 큰 금액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려운 형편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가격을 제사장이 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여지도 남겨놓으셨어요. 하지만 자기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원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정말 신중해야 한다.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하는 게 서원이 아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꼭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실 때가 온다라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신중할 뿐 아니라 만약에 기억이 나든 나지 않든 과거에 했던 서원도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잊고 있었던 서원, 예전에 했던 서원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소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들은 그 소원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동물에 대한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은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소원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소원도 가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소원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암소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을 소원하는 경우. 이렇게 소원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결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거룩하게. 우리 집에서 가장 실한 놈으로, 가장 좋은 암소로 이렇게 하면 그 동물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이렇게 악해서 소원한 동물을 다른 것으로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오늘 성경의 율법은 기록해놨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바꿀 수 없다.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둘 다 거룩하니까 둘 다 드려야 된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둘 다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에 드릴 수 없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서원했다면 그 부정한 동물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귀속이 돼서 제사장들이 일상의 용도 가운데 짐을 나르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사 제물이 아닌 다른 성막의 여러 가지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힘들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서원해 놓고 순간 아까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은 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서원의 규례를 보면 동일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서원을 했다면. 왜? 하나님은 그 서원한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서원하는 순간 받으시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원을 하고도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보십시오. 자녀가 없을 때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평생 섬기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젖을 먹이고 모유를 떼는 순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의탁해서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합니다. 이것이 서원 기도를 하고 지킨 예예요. 사람을 서원한 거죠. 자기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시간이든 재물이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는가? 작든 크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잊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자락에 집에 대한 서원도 나와요. 집, 가옥에 대한. 서원하고 헌납하는 여러 가지 대상 중에 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납한 집,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성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은. 그런데 만약 그것을 무르고 싶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가서 오늘 규례를 보면 제사장이 정한 그 집의 가격에다가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집이 5라는 가격이 있으면 5분의 1이면 1을 더해서 6을 주고 물러야 된다. 6을 주고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변화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집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집을 서원하고 물을 때는 반드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내용을 물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재산 가운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상이잖아요. 집은. 그래서 집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헌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서원해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서원을 장려하신 적이 없어요. 서원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요구하시지를 않아요. 서원이라는 것은 성경을 살피면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자신,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서원은.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것은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서원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집과 같이 큰 서원이라 할지라도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원의 규례들을 보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서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가볍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집까지라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섬기고 싶은 것은 귀한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거기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서원은 신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보신다.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가 하나님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1시간은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 집과 같이 큰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서원이 아닌 거예요. 서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그 서원 약속에 대해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서원, 가벼운 서원이 아니고 올바른 서원, 그리고 올바른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원에 관해서 항상 신중하고 한번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